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이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그 당시에 헬라화된 로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뜻은 작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래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이러면 누굽니까?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 바울이라는 지극히 작다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말은 이거는 히브리 말로 근위가 있다. 전혀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우리 자음 하나 틀리지만은 그러나 뜻은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가장 의기차고 내 능력이 있고 또 실제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사울과 같이 되라라고 아마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으되 젊을 때 이름은 사울. 바로 건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되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보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나는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의 사도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방이다 또 유대인이다 따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유대의 경례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러한 의식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아무래도 교회에 그 당시에는 이후로는 이제 점점 로마로 교회의 축이 옮겨지지만 로마로 교회의 축이 옮겨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교회의 중심이었거든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잠시 안디옥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동하다가 이제 그 축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서 끝내 로마로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흥황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초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렇게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제 알다시피 스데반의 그러한 핍박을 받아서 많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지도자가 예루살렘에는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이어서 대단하다는 그런 점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의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또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자 이름이 사도신데 이 야고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를 쓴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이 야고보가 그 교회를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율법에 대한 그런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게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점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만 이야기하고 저거는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어서 저렇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러한 말들을 이제 사람들이 점차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뭔가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과 뭔가 다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 3년 동안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에 세웠는데, 마띠아와 같이, 마띠아는 예수님이 직접 세운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워서 12제자를 수를 다시 채우는데, 거기에 바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같이 모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뽑은 것도 아니고, 그저 사도 바울은 그냥 어떻게 저게 사도가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다메섹에서 그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가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었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은 이 율법 문제가 또 여전히 남아서 그러한 율법을 잘 순종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물론 열매로서의 율법의 순종이 맞기는 한데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아직든지 교회에 가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내는 복음은 액세서리고 율법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당을 짓고 공로를 이야기하고 족보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잘 믿는다, 네가 잘 믿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믿는다에 가면 은혜의 세기 때문에 잘 믿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율법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랑할 게 못 되거든요. 잘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을 열 게 아니거든요. 잘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거든요. 만입이 있어도 그냥 잠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믿는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그저 껍데기다. 그저 저 사람은 흉내만 낸다. 이제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없잖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많이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자기를 치는 복종이 있어야지, 남을 판단하는 게 있으면 그건 가장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슨 거거든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경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에 대한 삶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만 강조하는데, 저것은 12사도들 봐라. 전부 다 보면 베드로를 봐라, 야고보를 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날 뽑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날 뽑지 않았다. 마띠아 같이 뭐 제비라도 사람이 뽑은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두 말을 씁니다. 이 헬라어로 전치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아포라는 전치사와 디아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최종적인 근위가 사람들이 없다 이겁니다. 최종적인 근위가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세웠다면 사도 바울은 일찍 그만두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세웠다면 당신이 무슨 목사예요, 그만두세요 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만두세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질 되고 된다고 목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목사는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니까 아이고 자질이 안 되는갑다, 그리고 나는 이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끝내는 누군가 하나님을, 교회를 붙들어야 되고 끝내는 교회의 예배를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고 마치 그것을 그냥 던지듯이 버리듯이 막 사람들 구미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고 그게 양보고, 그게 아닙니다. 양보할 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도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지만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연약함을 보이지만은 자기가 사도가 아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사람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아포솔이라고 하는데, 이 아포솔이라는 말이 우리 헬라어로, 성경 언어 헬라어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원해서 아무도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위에 7 형제는 다 원했지만 아무도 기름 부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산중에 머물러 있었지만 사무엘이 올라와서 기름 부어줬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의 권세는 보낸 분의 권위와 권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느냐? 그것이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누가 보냈느냐? 그것이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냈다면 사람의 사환이나 수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웠다면 겨우 해야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 100명을 대표하고 1000명을 대표하고 혹은 10부장, 10명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을 대표하는 장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 근세와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보다 커서는 안 된다. 나는 패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듯이,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으므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있고, 또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지 사람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사도의 권위,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한 빛 가운데 정오점에 호련한 빛이 내려서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화롭게 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은 본래 길르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에, 거기 옥에서 보면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 가보시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이 있는 줄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히는데 군중들이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천부장인이 백부장인이 나서서 이제 말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에게 일장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바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누구였는가, 그것을 직접 히브리 말로, 사도 바울은 여러 언어가 능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누군지를 그렇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사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사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요, 율법으로 말하면 열심히 넘치는 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스도라든지 벨릭스라든지 그러한 총독들 앞에서는 로마 시민됨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라면, 바로 시민권이 없다면 로마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가서 전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득불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 면으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큰 핍박자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봤을 때는 큰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청년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어. 세상에서는 큰 자로 돼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야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다 혼혈을 합니다. 혼혈을 하기 때문에 거의 지파의 순수함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도 막 다 섞입니다. 그 중에 가장 덜 섞이는 지파가 어디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우리가 귀하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프라이드가 있는 지파가 바로 벤야민 지파예요. 벤야민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이런 데가 아직 피가 덜 섞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안나 있죠. 안나가 아셀 지파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지파가 어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파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순수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벤야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란 말은 순혈 요새 이런 말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순혈 히브리인이에요. 순수한 혈통으로 히브리인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바울을 감히 능가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태생적으로나 또 그가 살아온 배움이로나 가마리엘이라는 것이 이 당시는 사사를 하는데 최고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가마리엘 문화이라면 그 당시에 최고 정통적인 가르침을 받는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가마리엘 문화에 그러기 때문에 그 바울은 하여튼 율법으로도 그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자랐느냐?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다소라는 것은 우리가 요새 갈라디아서 이제 지금 말씀 보고 또 데살로니가서 말씀 이렇게 보는데 크게 보면 이 다소 지방은 소아시아의 그런 지방입니다. 다소가 우리 혹시나 저쪽 우리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냐 지방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갈라디아 이쪽하고 다 같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 영어로는 타르수스라고 하는데 그 다소에서 나고 자라고 가마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장 뛰어난 그러한 율법에 대한 계보를 잇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예기치 않게도 스데반의 순교 때입니다. 그 스데반이 이제 일곱 집사 중에 첫 번째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집사인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그 순교의 증인이 사울입니다. 후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데반이 죽고 하나의 나라의 일은 참 묘합니다만은 사실 오순절 성령이 이미 임했죠. 그게 방언이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최초로 이스라엘 언어 외에 다른 언어로 증거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게 방언의 역사예요.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제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게 하시거든요. 그 기점이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그래서
캅이 순교한 폴리가, 그 다음에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바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으로 이 새 시대에 새 언어의 새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이제 뭐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예요? 피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그 이제는 뭐예요? 각국의 순교자들이 이제 흩어지는,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 스데반의 순교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없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듯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정의를 쓴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분명히 바울이에요. 이 청년 사울이 이제 후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사울이 정인을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보면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잡혀서 로마로 가기 전에 그때 회중들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밝혔을 때, 그때는 보면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대박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대박해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이때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하고 할 때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은 거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흩어지고 없어집니다. 정작 예루살렘에는 못 견디니까 거기 있으면 다 흩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쪽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쪽이 예수를 죽인 자리고 그쪽이 모리아산 아닙니까? 그쪽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시온의 다윗의 성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없고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한 것인데, 이 사울이 이제 혈기가 등등해서 모든 사람을 싹 없애버리려고, 참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 불문하고 끌어다가 다 넘깁니다. 예루살렘 다 제사장에게 넘기는. 그래 이제 예루살렘을 다 색출하고 이제 싹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많이 도망가냐. 그 당시에 다메섹이 큰 도시거든요. 오늘날 다마스커스. 가장 시리아 요새 문제 많은 그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메섹에까지 가서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그 다메섹까지 가서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사도 바울이 혈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딱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표를 들고 그야말로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남이 보는 데서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12제자들 앉혀놓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두 벌 옷을 갖지 말고 전대를 갖지 마라.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누가 봐도 12사도는 다 인정이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거 참 누가 이걸 믿기가 쉽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고, 오늘날도 어제까지 술주정뱅이고 어제까지 남복꾼이고 어제까지 도박하고 어제까지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던 사람이 오늘 목사 된다 그러면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과거 행적들 써가지고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착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그래도 목사가 기질이 있어 그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 그 항상 답은 아니거든요. 평화로울 때는 좀 평화로운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나 선교지나 이런 데는 보면 아주 거친 그런 또 사람들도 쓰거든.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고 최건넌 목사님이 그랬고 전부 다 누가 보더라도 다 핍박하고 다 이방 길선주는 엉뚱한 그러한 종교에 빠져 있었잖아요. 무속 종교에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부득불 말할 때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 신앙의 간증이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에 다녔고 누가 봐도 인정을 받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산중에서 혼자 신음하다가 정말 끙끙 앓다가 인생의 끄트머리까지 가서 그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느 구석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가고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참 보면 그만큼 고생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주를 위하여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뚜렷한 그러한 증거로 또 너무나 상반된 그러한 상 가운데 있으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호련히 이제 저 옛날에 두레교회에 지금 두레교회 목사님 하시는 이문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그렇게 하는 설교를 제가 저 유학할 때 들은 기억이 지금 납니다. 가장 혈기가 솟구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설교하던 기억이 나요. 가장 혈기가 지금 꽉 찼을 때예요. 가장 이욕과 살기가 넘칠 때. 이욕과 살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 밑에 다메섹이 보여요. 다메섹에 이제 어느 도시도 언덕 넘어 있잖아요. 그 언덕에서 지금 내 마음에 이제 막 잡아 다 지어 굴비 엮듯이 엮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이욕과 살기가 꽉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빛이 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부드러운 마음이 있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흠모할 만한 게 있을 때 플러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는 빛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그 혈기와 그 위협과 그 살기와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찬멸한다고 그냥 싹 그냥 씨를 말리겠다고 덤비는 이 청년 무식해서도 아니고 주관이 없어서도 아니고 소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누가 봐도 반듯하고 누가 봐도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청년이 예수는 어떻게 죽이려고만 드는 그 살기. 이 사울이 누굴 죽이라고 죽이겠고 누굴 훔치라고 훔치겠어요. 율법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라고 했거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완전한 자란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예수는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는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암만 착해도 예수는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어디 이 사람은 누구에게 욕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 라가라고 해본 적도 없고 미련하다라고 저주해 본 적도 없고. 왜요? 율법에서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금식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루에 5번, 3번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 젊은이를 증인으로 세워서 스데반을 죽였겠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그러나
그가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자기의 완전함을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한 것입니다. 빛으로, 호련히 빛으로 임한 것입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 물으면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게 시작입니다. 이 기도고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건 이제 벌써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건 벌써 빛이 쳤을 때 벌써 주님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는 것은 벌써 벌써 빛이 내리쳤을 때 이거는 벌써 확 바꿔놓은 거야 하나님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눈이 사흘 동안 멀고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이 이 사울에게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해요. 왜요? 그는 많은 사람을 핍박했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보고 가서 안수해 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 주라. 그리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사흘 동안에 눈에 비늘이 덮이고 빛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사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사흘 동안 기도하고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건 이제 이방에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이방인들 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였고 그때 비늘이 벗겨지고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고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사도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호련히 빛이 임하여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인의 그릇이다. 임금들에게도 전하거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거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거라. 소명이 있고 빛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으니 그런 사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도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즉시 사흘이 지나고 눈이 뜨자마자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라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불과 사흘 만에 그것도지 전선뼈다도 아니고 멀쩡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가마리엘 문화요 반듯하게 똑똑하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자라온 사람이 사흘 만에 완전히 바뀌어서
첫 일성이 뭐냐? 바로 두 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사도행전 9장 22절. 이게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제가 이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선지자 왕 제사장이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부활의 주 우리 사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오늘 특별히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부활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거 최근에 제가 말씀을 나눴죠. 초대교회 설교는 세 가지다 메시지가. 첫째로는 생명의 주를 우리가 죽였다는 거. 네가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죽였다는 거 예수님을.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 이 사도행전 3장 15절이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그의 사도성과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에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십자가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갈라디아 6장 14절이에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에 의해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부활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죽어서 죽어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내 육체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부활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6장 17절에 이야기할 때 이 예수의 흔적은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막 강한 힘을 주시고 막 날아다니고 막 예언하고 그러한 흔적을 내게 줬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호련히 빛을 임하여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 눈병이 생겼어요. 안질이 생겼어요. 계속 눈에 눈물이 흐르고 고름이 생기고 이게 사도 바울의 가시예요. 물론 다른 가시도 많지만 뭔가 하면 연약함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으로 내세우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은 뭔가 하면 연약한 거예요. 야곱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한두 뼈가 빠진 거예요. 내가 무슨 강한 발을 가지고 있고 근과 준족을 가지고 있어서 잘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그를 찾고 기도하는 자, 인자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한다. 10편 140편입니다. 이게 바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는 뭐냐? 가장 연약한 예수의 흔적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는 바로 부활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부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 내가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 가장 사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졌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부덕보를 자랑하노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병기를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쩔뚝거리면서 여리고를 돌아온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가장 약할 때 강하게. 예수의 흔적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약해서 강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그것은 바로 호련한 빛이 임하여 이방의 사도로 소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흔적, 십자가, 부활의 권능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부활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잘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이제 바로 다메섹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정인지를 쭉 나열하면서 맨 나중에, 사도 중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말은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건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들떨어진 사람에게 마지막에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미말에 처하고 만삭되지 못한 그야말로 가장 덜 떨어진 인간 중에 있어대 마지막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모두 사도다. 우리가 모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사도라 불리고 디도도 사도라 불리고, 이제 좀 넓게 쓰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 사도다. 그렇게 바나바도 사도라 불렸고, 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나오는 실루아노도 사도라 불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바로 사도의 권세와 권능은
보내신 분이 누군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우리는 강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쇠려 요한과 같이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어렵니다. 나는 망하야겠고 그는 흥하야겠다. 나는 패하야겠고 그는 흥하야겠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절을 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강한 사도 아니다라고 하면 힘을 다 벗고 핍박도 없고 맞는 것도 없을 텐데 가장 작은 사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하나 난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작은 사도나 많은 일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는 우리의 아버지의 이 땅의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덜 떨어지나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이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자로 보냄받은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헌신자로 봉사자로 아버지의 찬양자로 기도자로 보냄받은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전도자로 보냄받은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아버지여 귀한 그러한 보냄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애썼다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이 한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